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깨어 말씀과 기도와 또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성도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에서 24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2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1절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기 직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도자는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도자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탄식의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침묵을 토로하기보다는 이런 인간의 사악함 속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히 의인이 고난받다 그런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은 결국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도자의 탄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이 기도는 결국 인간의 사악함,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탄식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상하시고 상처 입으시고 고통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 그런 상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세상 불의에 의해서 찢기고 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고통당하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아파하며 결국에는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그런 인간 세상의 불의 속에 들어오셔서 또 불의한 이들로부터 상처 입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함께 아파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묵묵히 그 어둠의 역사와 싸우는 시간이었고, 그 역사를 전복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보이는 현실이 암울해 보여도 우리는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빛으로 어두움을 몰라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에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편 22편이 고통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편 시편 23편을 볼 수 있습니다. 23편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처럼 유명한 말씀도 없을 겁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또 생명의 꼴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먹여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22편이 있었기에 시편 23편이 더욱더 도드라지고 돋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준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속에서도 그들이 다 말라 죽지 않고, 그들이 굶주려 죽지 않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임할 수 있었던 그 경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내 지금의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낸다면, 우리가 입었던 상처, 우리가 당했던 고난은 가시가 아니라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은총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그 양떼들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끌림을 향해 살아가는 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핍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갈 때 결국 사람들이 공허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며 더 자극적인 것, 더 화려한 것, 더 높은 것을 찾는 그런 허황된 삶에서 벗어나서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향해 살아갈 때 결국 위험과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살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팡이라는 것은 목동이 가지고 다니는 긴 작대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 끝자락이나 또 그 몽둥이는 무엇을 위하냐면 맹수들이 다가왔을 때 그 지팡이로 기다란 지팡이로 그 맹수들을 때려 쫓기도 하고 그것을 위협을 가함을 통해서 그 맹수들이 양떼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동으로서 이 도구를 통해 그 양떼를 보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스스로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경험한 자, 결국 다윗의 고백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은 내 잔이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양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은 시편 15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24편은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24편 3절에서 6절은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를 요청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 24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4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24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세 가지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행실이 깨끗한 자. 행실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며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의 동기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무엇보다 살필 것보다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깨졌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는 결국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신뢰를 깨트리는 모습, 자신의 말과 맹세를 지키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신뢰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이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이며 하나님의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시편 15편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삼라만상 이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이들이 바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탄식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탄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통해서 인간의 불의함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와 싸우고 계셨고 그 고통 중에 내려오셔서 결국 인간의 사악함을 무찌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어둠의 세상과 싸우고 계시며 우리가 우리 눈에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았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목사 되시며 우리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꼴로 먹이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의를 향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양떼를 돌보며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자 하는 그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